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외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느냐? 성소가 아니겠느냐? 성소에 들어가고 선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 같은 몸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생명을 걸고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성수에 들어갈 만한 자가 결코 되지 못한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다 겸손해서 나오는 것이 물러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또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죠. 교만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어찌 나 같은 몸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결코 높이지 않죠. 겸손히 모든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고 살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또 많이 있을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지요. 느헤미야 정말 겸손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피해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절대 외소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깨달은 적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고 이야기 깨달은 것입니다.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랐다가는 정말 큰일이 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나 이런 교육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우리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가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 잣대로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을 하는 거죠. 너가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다 세워놓고 너가 거기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마사 왕을 배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무성하다. 너 정말 큰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자꾸 하면서 마음을 두렵게 하도록 느헤미야가 두렵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전혀 내가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내가 완전히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폭적으로 헌신을 하려고 하다가 야 이렇게 뭐 다 그냥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나면 내 인생은 나중에 내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또 생길 수 있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려고 할 때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또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또 소망을 얻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때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죠. 두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어 버리면 아무데도 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구나. 내가 혹시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망하면 최악의 상황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자꾸 도와주다 보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냥 계속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을 져주시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약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책임주시고 보응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힘을 간구하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마침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이 마침내 52일, 한 달, 두 달도 채 안 되게 한 달 22일 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52일 만에 성이 다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이 끝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저항이 많았습니까? 10번이나 와서 그만두고 백성부터 먼저 변방으로 좀 보내서 나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에 끝까지 남아서 52일 철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철야하며 기다리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앞에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감당해 주신다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가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성 안에서 잠을 잤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헌신하며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철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같이 모여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그런 추억들이 있죠. 다른 추억들보다 다 기도실에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또 쉬면 좀 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밤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고 그럴 때 정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가 같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건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일을 하고 나아가면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디발도 야곱이 요셉이 있을 때 요셉 위에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디발도 요셉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두려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모함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보디발도 자기 와이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죽이지를 않고 그냥 감옥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말은 유다 귀족들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들이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에 있는 원수입니다. 원수하고 지도자들이 내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도자였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새로운 리더가 되니까 리더십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비아 편을 들어가지고 몰래 이 내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리더십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교회가 와해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 하나 무너지는 것 시간 죽먹기다. 그 수석 장로하고 담임 목사가 싸우기만 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리더십 한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아니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리더십이 같이 있게 되어지면 그 위에서 문제가 결국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교회가 와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끼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성도들은 또 리더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정말 잘 검증되어진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결국 그 모든 고통은 본인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투표하여서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리더십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도비아가 리더십하고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위가 되고 뭐 장인 장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원수들끼리 뭐 집안이 되어버린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리더십들이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같이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리더십 안에도 이 리더십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마다 장로가 되고 리더십이 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도 보면 12명 중에 한 명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마귀에게 속한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세워가기가 힘든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잘 같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뻔뻔한지
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리더십 느헤미야 앞에 와가지고 도비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숨겨야 되는데 숨기지도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와가지고 이 그 느헤미야를 흔들고 느헤미야보다 도비야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 줄 아느냐 이걸 이렇게 하면서 너보다 도비야가 훨씬 낫다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야 편지를 가져와 가지고 도비야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두렵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싸워야 될 싸움은 외부에 있는 적들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내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과도 싸워야 되고 이렇게 일이 잘 되면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워놓고도 또 리더십 간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또 무너진 교회를 세워간다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나중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이 사람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도비아 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어서 천국으로 못 가게 다리를 잡아당기고 끄집어 당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힘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주어진 매일매일 순간 안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끊임없이 끼어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 이 도비야를 한 칼에 그냥 쳐버리고 산발라도 한 칼에 쳐버리면 이 얼마나 그냥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평화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도비야와 산발라 이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희한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붙여둡니다. 붙여두고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마음 아리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밭에 이렇게 보니까 보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피가 많이 꼽혀 있습니다. 이 피는 그냥 보리를 괴롭히고 못 먹는 음식이죠. 근데 가서 제자들이 가서 저거 피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 가만두어라. 그 뽑으면 보리까지 같이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둬라. 다 자라고 나면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요소들이 꼭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하고 잠들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걸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물고기를 미꾸라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실어 가야 돼, 일본으로 실어 가야 되는데 배가 가다가 뭐 몇 시간 가다 보면 미꾸라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어를 몇 마리 넣어 놓죠. 장어를 몇 마리 넣어 놓으면 장어가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미꾸라지들이 살라고 막 도망을 다니고 살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배가 거기가 도착할 때까지 안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눈물을 계속 흘리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그냥 배 터지게 이제 먹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도착할 때 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요소도 느헤미야와 같이 늘 붙여두고 살아간다 할 때마다 고난이 있는 중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도 이기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